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전처럼 주의 종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다른 왕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빼앗겨 봤는데, 허물어져 봤는데, 상처 입었는데 여전히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와보는 것이요.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혹시 핸드폰이 소리를 내리려면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도 잠시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원이가 오늘 생일이어서 어저께 저녁에 밤에 셋이서 가족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6장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2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주한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저녁에 12시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그렇다면 내 앞에 펼쳐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 오병이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우리 벌써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올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구정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세배를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배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설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순서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을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설 연휴 기간에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쉬게 됩니다. 그런데 2월 1일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는 이제 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될 텐데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6시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6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2월달 기도 순서전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첫 찬양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갈 수 있어요. 그쵸? 처음 제가 운전을 배울 20살, 21살 때는 이정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잠깐 창문 열어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여쭤보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분이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고 200m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돼.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초반에. 가다 보면 또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참 편한데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내비게이션 그 음성말만 잘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숨가쁘게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그걸 또 놓치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 고맙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이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할 때 지금 한번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동의를,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면서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따라하신 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길이 너무 돌아온 것 같아서 속상하고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럴 땐 눈물이 나고 왜 내 길은 이랬을까 속상하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나에게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고 그렇게 내가 나의 쓸데없는 가시들과 엉겅퀴들이 꺾여져 나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론 거친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엉덕이고 나의 숨을 헐떡이게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영향감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면서 힘차게 주에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우리를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귀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내 것으로 삼으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주시고 또 설날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며 주 안에 또 화목의 가정, 또 평안한 가정, 은혜의 가정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것처럼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화평이 넘치는 설날 가족들의 모임과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갈 때 성령님 도우셔서 새해에는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시며 앞을 막았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 평탄하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주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중하고 또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가면서 민족을, 나라를, 경제를, 또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평안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믿음의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사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도 하나님 이전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탄하게 하시고 교회가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은혜 있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며 또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들을 길을 주시며 담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드린 예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께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가진 것 사명으로 한다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무레리요 차자의 이름은 아바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는지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38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가족 수련회도 저희들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당신은 어떤 때, 어떻게 할 때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누군가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내게 줄 때 나는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든지 따뜻하게 포옹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마주하고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것이 이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누군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함께 거들어서 섬겨주고 봉사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가족 수련회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는 언제, 어떤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어떤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참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느 날 로또를 샀는데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통장 잔고에 갑자기 한 수십억이 생겼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행복하겠죠?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안전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아멘. 제 인생의 로또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주여. 어떤 분은 원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분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때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참 행복하겠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수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은 바쁜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그리고 내 미래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당장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해줄 수 있어도 나의 미래를 진짜 그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 그러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갑자기 누군가 편지 봉투에다가 던지고 가요. 열어보면 행운의 편지. 내용이 좀 읽고 마지막에 지금 바로 손글씨로 7통을 써서 보내지 않으면 막 이런 얘기 받아보신 적 있죠? 그 책, 그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관계라고 제가 적절하게 표현해놨는데 그 원래는 이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쭉 붙여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당장 손글씨로 7번을 요즘에 이런 거 안 돌리죠? 요즘에 돌릴 때는 한 대 맞으니까 안 할 것 같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유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아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적인 존재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돈이 절대적인 가치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일 건가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군정시대가 아니니까 드러내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왕들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그에게 이르세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사무엘은 이제 장성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빌미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내면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눈에 보이는 그것들, 그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데우스는 신이에요. 신이 된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인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 속에서는 자꾸 그 일들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존재예요.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면 찰만자의 발족자거든요. 물이 발목에 차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이라. 발을 담궜는데요. 물이 찼어요. 그게 만족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만족스럽겠어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어디까지? 목까지요? 사람의 만족이란 여기까지 채워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인생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되게 여기까지 와도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채워요. 끝까지. 그러다가 숨 막혀 죽어요. 어느 곳으로도 누구도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즐거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99%.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선악과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먹고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99%를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1%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신 거죠. 사탄은 그런 데 있잖아요. 교묘하게 그 1%를 절대화해서 전체화시켜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1%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뺏고 빼앗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인생의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모두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번째를 하나님께 범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할, 행복하게 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무슨 웅덩이에요? 구멍이 난 웅덩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웅덩이에 그 웅덩이를 채우겠다고, 그 항아리를 채우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고 삶을, 인생을 채우면서 만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줄인 영혼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골로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진정한 충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진정한 충만. 그리고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요. 이 화평, 에이렌이라는 뜻이거든요. 70인역에선 구약 성경의 샬롬, 샬롬이 뭐예요? 충만, 완전한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평화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데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오는가?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평강을 빌 때, 진정한 평화는 그때 와요. 샬롬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충만이 샬롬이에요. 2025년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에이레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과 충만과 행복과 안정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시다 보면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1이 몇이에요? 0+1은? 1이죠. 근데 이건 다른 공식이에요. 하바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0이에요.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100은 뭐죠? 100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호로 만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게 있다면 내 인생은 완벽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는 그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거나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안정과 충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나머지 인생 마지막에는 아무런 손에 쥐인 것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분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거부하게 하리라.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기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에게 들어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을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수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거두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지만 사무엘은 그 왕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사무엘은 오히려 그 왕이 너희들을 장악하게 되고 너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신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그 왕들이 실제로 너희들을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부르짖음을 알면서도 그걸 허락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고집하고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부득부득 그 길을 가겠다. 부모들이 다 알고 말리는데 말 안 듣죠? 우리 교회 고집분 많은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게 복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걸 허락하게 됐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피바람과 폭풍이 몰아칠지를 아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이 되지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고 백성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안위와 행복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왕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려면 그건 가져야 돼. 그거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다시 그것들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납니다. 그 본문을 읽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마늘 때문에 파 때문에 그걸 먹겠다고 불러 돌아가겠다는 것이 말이 될까?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주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방문을 부려서 그 노예로 살아가야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따숩고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의 생활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이요.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세상 것에 얽매이겠다고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어놓고 나의 인생을 그것들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세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왕이 결국 권력을 남용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게 돼요.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들의 요구를 잘 들어보시오. 20절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이셨지만 세상의 왕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자기 안위와 자기 권위를 높이는 데 써요.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인생은 너무나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 같은 세상에서 따르는 그 왕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사물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선택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같이 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진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왕은 처음에는 잘해줄 것처럼 속여요.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속이지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의 미래가 안전할 텐데.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게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소진해요. 써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엔 중독이 되게 하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 저희 어머님은 해픈 분이에요. 아낄 줄 모르세요. 단서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아낄 줄 모르는 분이세요. 자신을 위해서 별로 쓰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릇 사는 거 외에는 자신에게는 아끼시는데 자식들에게는 해퍼요. 요만큼 필요한데도 이만큼 줘요. 그리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베푸세요. 나누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요만큼 필요한데 더 베풀어 주세요. 왜요? 그것으로 누군가 함께 나누도록 교제하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못해주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그래요.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섬에 다니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와나타라는 섬에서 결혼할 때 지참금을 남자가 신부 측에 주고 가는데요. 대개 소 2마리 정도를 주고 신부를 데려간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시리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별로 잘생기지도 무슨 재능이 있지도 오죽하면 그 부모가 우리 딸은 누가 데려갈까 걱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자니링고가 이 시리타를 데려가기 위해 지참금을 얼마를 내고 가는가 하면 2마리면 되는데 암소 8마리를 주고 시리타를 데려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에 한 작가가 자니링고가 사는 마을에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물었는데요. 이렇게 자니링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으로 사왔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마리를 줬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 작가가 사리타를 보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살았을 때는 아버지도 엄마도 걱정을, 우리 딸을 진짜 누가 데려갈까? 소 1마리면 만족하고 보내줄 텐데, 이럴 정도로 사리타의 인생이 별로 우스운 삶을 살았었는데 자니링고를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에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죄의 값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잖아요. 다시 산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전처럼 주의 종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다른 왕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빼앗겨 봤는데, 허물어져 봤는데, 상처 입었는데 여전히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드린 말씀이 한 1분에 거쳐서 제가 지금 이쪽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러는 걸 처음 봤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그런 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오늘 찬양 부르실 건데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좀 높은 데 맞춰서라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거 무엇든 그것들 왕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면 충만하고 만족한다는 믿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돈을 자랑하고 돈을 칭찬하고 자랑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며 따르는 그 안에 충만함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무엇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주무시는 왕자에 오셔서 다스리시게 아버지 지하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는 충만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통하게 하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왕 원하여 묶이는 삶 세상 사람과 살아간 삶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충만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바로 세배를 그냥 목사하기 전에 여기서 준비됐나요? 근데요, 저희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어른들한테 세배 세배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엽죠? 잘했어요. 건강해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하십시오. 자, 윤장군님.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이거 지금 거꾸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에 바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벌써 드렸어요. 그렇지. 와. 예, 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